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항상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또 고난과 시련이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적의 은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세계 인류의 역사, 개인적인 섭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16장에 가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왜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까? 이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썩을 양식 때문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피해서 나아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곧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나만을 위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내 유익을 도모하기를 위한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볼 수도 없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예수님도 안 보여요. 기적의 그 사건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보면 이전에 8장에 가서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두 가지의 기적이 같이 따로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배고픈 자들이 먹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 예수를 믿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처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먹을 걱정 없겠구나. 처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없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앞선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 속에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 자기가 이익을 얻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고 인간적인 열심이고 율법적 열심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나 그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과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위, 자기들의 어떤 위치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별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마치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궁리만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고침도 받고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이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와 복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표적이나 기적도 어떤 알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오늘 우리는 이런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이익을 구한다면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은혜와 복을, 표적과 기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의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매번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벌써 전주 안디옥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젊었을 때죠. 30대 초반이에요. 새신자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부부가 같이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부인께서 유방암이 걸려서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한테 가서 성령 수술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 이제 치료됐다. 완치되었다. 판정을 받고 집으로 와서 교회에 등록했어요. 부목사인 제가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 초신자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그 남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못 고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도 되면 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자기 아내가 이렇게 치료함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 할렐루야 기도를 막 높이 칭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참 불편했어요. 나는 병도 못 고치는 목사구나. 병은 누가 고치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 초신자이다 보니까 사람이 고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왔어요. 신앙생활을 매주일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6개월 만에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대요. 우리의 복음이 이 정도인가요? 복음을 나의 유익으로만 삼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고통에서 해방받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다 발라줘요. 맑은 물 떠다가 한 것이 아니라 침으로. 이게 결코 위생적이지 않지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줘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아마 이 맹인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침 이겨서 발라주니까 그냥 있었을지 모르지만 옆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 맹인이 그렇게 행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밝히 보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 안식일에 왜 그런 일 하십니까? 안식일인데 왜 그런 일 하십니까? 시비를 걸었어요. 그들은 이제 맹인이 눈을 뜬 사건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눈이 열려졌어요.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이죠. 예부터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막 인터넷이 막 활발하게 되니까 인터넷을 잘 모르면 넷맹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AI 시대래요. AI가 뭔지 아세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AI에게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요. 세계의 모든 데이터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업체마다 다르겠지만은 데이터를 다 정복시켜요. 집어넣어서 거기서 어떤 그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얻어내요. AI를 모르는 사람은 AI맹이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A맹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뭔가를 모르면 뒤에다 맹자를 붙여요. 여러분 다 좋아요. 컴맹이 돼도 좋고 넷맹이 돼도 좋고 인터넷 AI맹이 돼도 좋아요. 그러나 영맹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영맹, 영적인 맹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아까 말했던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띄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 그것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기적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모세는 거부하죠. 나 그런 일 못합니다.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요.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그리고 네 손을 기적의 손을 그 손을 문둥병을 걸게 하시죠. 문둥병에 걸리는 그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어보아라. 넣었다 뺐더니 어린아이 손과 같이 깨끗이 되었어요.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셉은 그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목전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편안했나요? 아니요.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계속 들어야 됐어요. 백성들, 이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모세를 보면서 그러면 모세가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래요. 좀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백성들이 이렇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 했을 때에 반석을 쳐셔서 물을 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저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요. 1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책망을 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7개의 떡 보리떡을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던 상황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 떡 없어서 그러는가 보다. 떡이 풍성했던 것을 경험했던 그들이 떡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무지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무지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둔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오해하고 주님의 마음과 기뻐하시는 뜻을 몰라서 엉뚱한 요청을 하다가 꾸중 듣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떡 하나 때문에 이러는가 라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과거의 나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내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소심하게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이런 모습의 태도는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적보다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그를 사랑해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오는 유익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산다면 죄사함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척하는 거 아닌가요? 6개월 믿다가 그냥 내 아내가 죽었네,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이기적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은혜가 참 많았어요. 물론 그런 은혜도 좋은 상급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 그분보다 더 큰 상급은 없었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자신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 알기 때문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자신이 의로워진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질그릇 같은 자기의 모습이 이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의 본업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3번씩이나 물으시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니, 조금 전에 질문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3번씩 질문하셔요. 그 3번의 대답을 받으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주변 사람 의식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율법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나 상식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인류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데 감히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아멘 합시다. 설교에 집중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면 다 같이 크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구속받았잖아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를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큰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 장군과 같이 돌아오죠. 자,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고백하는데,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저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쩌지? 이런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때로 염려가 와요.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가슴에 품지 않아요. 그 염려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패가 되어준대요. 적군을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에 우리는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름길로 가는 믿음을 가진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모습에 오늘 조금 읽었던 3절 4절 이전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하늘을 쳐다보라 그래요. 뭇별을 보면서 너로 날짜로 인해서 이 별과 같이 네 많은 그런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바로 아기가 생겼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녁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했어. 그러면서 왜 안 주지 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백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전이 될 수 있고 생전이 아닐 수도 있으나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기적의 은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대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그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혹이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닌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모세가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